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렇죠.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증거자로, 그리고 특별히 유다서를 기록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영적으로 흔들리는 시대에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이 가장 능력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본문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여러분,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길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이라고 해서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비방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해요? 방탕으로 죄로 연결되게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혼란이 야기되니까 유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릇된 것들이 가만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의 틈을 탈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그 기준이 흐려지고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힘써 싸워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악한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 방탕하게 하는 것들, 무너지게 하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고 정말 잡다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뭐에 대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믿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인데도 어떻게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니까 심판당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음행을 한 사람들도 심판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와 관계없이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8절을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혜를 떠난 자의 모습은 8절과 같은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고 또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보면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지만 그것을 버리고 멀리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택하셨다니까요.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의 본성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적인 방법,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멸망의 길, 불신앙의 길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누구의 길에 대해서 말하냐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경고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원망을 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 나올 때마다 삼키는 거예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불만을 토하는 자며, 여러분 불만을 토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은 사명을 저버린 삶이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랑이 아니에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마지막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신앙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불신앙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은혜와 능력과 사명의 뜻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